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여러 마을에 다니시면서 가르치시죠. 그리고 또 그곳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직접 보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 말씀은 소위 산상수훈, 또 누가복음 평지수훈이라고 하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에 활동하셨던 주요 무대 중에 한 곳이죠. 그 가버나움, 그런데 그 가버나움에 어쩌면 영적인 상태, 또 삶의 태도가 바르지 못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마음이 강포하고 완악하여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무감각하고 또 그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그들을 저주하시고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겸손해질 것 같잖아요. 참 우리 인간의 깊은 죄성이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마치 그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인 양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쩌면 많은 은혜들을, 기적들을, 이적들을 베풀었던 장소거든요. 오늘 본문도 그렇듯이. 그런데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도 교만해진 거예요. 예수님의 행하신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진 거예요. 참 우리가 겸손해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듣고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간 오늘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그 종 낫기를 구하죠. 여기에서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노예예요, 노예.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지기 또 아니면 좀 더 높은 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측근에 있는 종이 아니라 그냥 아예 하찮은 그러한 종을 이야기합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지위에 오를 만큼 어쩌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성실함을 나타내 보이고 인정받을 만한 인격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또 백부장이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 지위에 오를 만큼 성실하고 또 지도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다. 또 이방인이다 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라고 3절에 이야기해요. 자신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신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인식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자신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3절 말미에 나와 있는 구해 주시기를 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폭풍 같은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구원해 주시기를 이라는 의미예요.
폭풍 같은 상황. 그러니까 요나가 그 배 밑에서 자고 있을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 풍랑과 같은 그 급박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이 종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절박한 상황에 백부장이 누가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문을 다 들었다고 해도 그 급박한 상황에, 아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소문 정도가 아니라. 소문을 듣는 게 아니라 예수님 나의 구원자라고 왕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급박한 상황을 만나면 예수님이 떠오르십니까? 예수님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오늘 백부장은 그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이 떠오른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서 자신의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 거예요.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것은 비록 자신의 종, 노예이지만 그에 대한 사랑이 진정성 있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뭐 그렇잖아요.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직원을 대할 때, 자기 부하 직원을 대할 때 진짜 이런 마음을 갖고 대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하나의 부품 정도로, 그냥 돈벌이의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안타까운 시대이죠. 당시에 종은 더 그랬죠. 그냥 집안의 소유물 정도의 하나,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종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 예수님께 장로들을 보내서 구해 주시기를 청한 거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종을 건강하게 소생시키실 것을 확신하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서 이런 구원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것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급박한 상황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한 거죠. 아니, 백부장이면 로마에 얼마나 좋은 의원들을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낫게도 할 수 있을 법 하잖아요.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또 그렇게 고치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런데 그는 예수님께 고쳐주시기를, 구해주시기를 청했다. 유대인 장로들은 이러한 백부장의 마음을 예수님께 그대로 전합니다.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 이방인, 또 그것도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어때요? 유대인과의 그 관계가 얼마나 불편하고 또 좋지 않을 수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이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이런 단어들을 왜 썼을까? 진짜 그 절박함을 이렇게 동정한 거죠.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그 마음을. 그러니 예수님께 나와 마치 자기의 기도인 것처럼, 자기들의 요구인 것처럼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왜? 5절. 그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라고 이야기해요. 백부장의 평소 유대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했는지 유대인의 장로들이 안 거죠. 지금 자신의 종을 고치고 싶은 그 순간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구해 주시기를 청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유대인들을 대하는 그의 자세, 또 어쩌면 직간접적으로 들을 수도 있죠. 진짜 백부장이 종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었는지를 안 거죠. 그러니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시험을 당해보면 안다라고 하는데, 시험 당하기 전에 평소에 내 태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해보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주님을 찾게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을 두게 되는지가 나와요. 백부장이 평소 유대인들을 대했던 그런 태도,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의 종을 거쳐주시기 위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한 거죠. 유대 장로들이 간절히 구해서 또 백부장이 종이 낫기를 구해서, 물론 그러한 태도는 평소에 백부장의 태도에 의해서 나타난 거고 또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기 위해 백부장의 집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것처럼 6절, 7절, 8절 말씀을 봐보십시오. 백부장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그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특별히 7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병고침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 역사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백부장은 아는 거예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역사하시죠. 하나님 나라도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이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소위 우리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안수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만지길 원하고 또 안찰해 주시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주님이 굳이 우리를 안 만지셔도 돼요. 주님이 굳이 우리를 이렇게 안찰하잖아요. 이렇게 때리면서 하는.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주님이 우리를 만져줘야지 나을 것 같고 붙들어 줘야지만이 될 것 같은 그러한 의식들이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안수, 안찰이 성경에서는 크게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흥 강사들이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소위 말하는 이런 기적을 보인 것에 대해서 그게 계속 이렇게 흘러왔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인해서 그것이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아니니까. 여간 오늘 백부장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이렇게 예수님께 나간 것이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라는 말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미천함을, 자신의 그 겸손함을 보인 거예요. 이러한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십니다. 9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11절 이하의 또 다른 사건을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것을 드러내 보이시죠.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들이 동행하는데 하나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성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그 뒤에 어머니가 따르는데 과부예요. 그리고 그 죽은 자는 독자입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시고 13절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고치신 사건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그 단어의 원어의 의미는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 그 안타까움으로 그냥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고통을 이야기해요. 과부의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이 그 자신의 속 내장까지 뒤틀리는 듯한 그 비통함, 그 연민을 느끼신 거죠. 그래서 그 과부의 슬픔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동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체휼이라고 그러죠. 체휼. 개역성경에. 예수님이 그 과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죠. 이 불쌍히 여기심은 예수님께서 나타내 보이시는 모든 이적, 또 모든 그 역사의 원천이에요. 원동력.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면 예수님이 안 하실 수 없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이 불쌍히 여기심, 긍휼은 우리 믿음의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저 사람 믿음이 있으니 내가 불쌍히 여기겠다, 믿음이 없으니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11절부터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여기에 믿음에 관한 태도들이 나옵니까? 하나도 없어요. 과부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는 것은 믿음과 관계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불쌍히 여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우리가 기도할 만 하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유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의 유무를 보기 전에 고통당할 인생에 대한 그 긍휼, 그것이 은혜 베푸는 계기가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불쌍히 여겨주심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11절 이하에 나와 있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역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사랑에 근거한 행동을 보인 이들에게 예수님은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 받고자 하면 베풀어라고 이야기했어요.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우리가 주면 후히 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셔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께 굴복할 때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한다. 사회적 지위도 없지만 그 알량한 지위에 또 체면에 이끌려서 사는 것은 그것보다 더 미련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 겸손히 굴복하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복. 세 번째,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의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이 세 번째는 가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이죠.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내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